오늘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예, 믿으십니까? 이런 말 해놓고 믿으십니까 하기가 조금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예. 자, 여기 꽃다운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너희들도 죽는다. 예. 물론 순서는 몰라요. 오늘 예람이 아주 예쁘게 오고 또 소영이도 주희도 아주 예쁘게 해서 왔는데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죽어. 홍범이 죽어. 이거 좀 이상하게 들어보면 죽으라 이 말이 아니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주희, 내가 죽는다는 걸 믿습니까? 소영아,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걸 믿어요? 예람이, 홍범이, 네, 죽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이 진리에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 따라해 보십시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라고 하는 그 다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경민 선거님,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음으로 끝인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끝인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힘든 이 세상, 괴로운 이 세상,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자, 또 따라해 보십시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 믿으십니까? 예. 죽고 나서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그것이 뭐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살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을 살았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물론 다른 중요한 진리가 많지만 오늘 이 죽음과 관계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결정이 이미 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 첫 번째 진리를 말씀했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는 천국 갔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 죄송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부자가 죽어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딱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천국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이 혀를 좀 적시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인데요. 잘 보십시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괴로움을 지옥에서 받고 있고 나사로 그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자, 요 말씀만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고 받아주십니까? 아이고, 부자는 전부 지옥 가는구나.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와서 괴로움을 당한다. 나사로 거지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고 배고프고 병으로 시달리고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와서 보상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부자는 지옥이구나. 이 땅에서 호화롭게 누릴 것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부자는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그게 바로 내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성경을 이 본문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살았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 다시 말해 죽기 전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25절은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 거지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이제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가셔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부자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요, 안에 속옷은 고운 베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자색 옷입니다. 아주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왕이 입는 붉은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환경, 오늘날로 치면 수억 원 하는 차도 탈 것이고, 여하튼 날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부자를 설명할 때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단순한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오늘 이 옷에 대한 설명을 볼 때 이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계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특히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들,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어떤 사내들인 공회,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인 그들이 안에는 베옷을 입고 정말 백옥 같은 베로짠, 오늘로 치면은 아주 좋은 면으로 짠 옷을 입고 겉에는 붉은색의 옷을 걸치고 있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순히 부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줏빛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이 사람이 권력과 명예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특별한 계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비참합니다. 거지가 거지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라도 좀 먹어볼까 하고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병을 개들이 옆에 와가지고는 그 거지의 상처난 몸을 막 핥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고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뭐냐 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등장시킬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명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의 말씀에서 유일하게 실명을 갖다 붙여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의미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부자는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무언가 종교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는 일주일에 아주 세밀한 것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종교적인 활동에 있어서 두 번째 가라면 너무나도 서러워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부자. 그는 죽어 지옥을 갔습니다.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자기의 상처를 막 핥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병들었지만, 비록 거지였지만, 가난하지만 쓰레기통을 디비며 생명을 연명해가는 정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나사로는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씩 왜 그들이 지옥을 갔고 천국을 갔는지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위에 가셔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16장 누가복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시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세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 돈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물질도 주인 삼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부자는 누구냐 하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인지 서기관인지 제사장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차림새를 볼 때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껍데기를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이 수십억을 가졌던 단 1페소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몰래 돈을 섬기며 그래도 돈이 좋아. 그래도 돈의 힘은 위대해. 지금 이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돈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어. 돈은 나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힘이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정확하게 찝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가가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돈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철저한 율법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 아니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가르치는 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속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껍데기는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수많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그들의 속을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보니 그들은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인 문제는요,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하시기를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는데 하는데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건가? 알았을 겁니다. 비록 제사장들이었지만, 비록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부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서려고 그들은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보고 부자 되면 안 되는구나, 부자는 지옥 가는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부자가 살았을 때의 그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적인 마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된 것처럼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의 삶은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에 옷은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삶이 지옥을 이미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예외적으로 비유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비록 거지지만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참으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 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끼니 걱정 안 하고 병든 병들이 치료되어지고 정말 그래도 부자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참 부족함이 없이 좀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병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가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유일하게 이 비유에서만 실명을 언급하셨을까요? 그 이름을 통해 거지의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단 한마디 이름 하나로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개가 나의 상처를 핥는 것처럼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비참하고 처참한 삶의 어떤 깊은 계곡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 나의 만족,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이 부자와 나사로에게 있었습니다. 살았을 때 이미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결정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자, 이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죽어서 지옥에 간 이 부자와의 세 번의 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대화는 물 한 방울 찍어 주십시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나사로를 좀 우리 아버지 집에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27절에.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명이 있는데 나는 비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입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왔지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살려서 돌려보내서 지금 내 동생들, 내 형제들 살아있는데 그들이 지옥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야, 뭔 소리냐? 지금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수 있어. 나사로 안 보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화가 뭐냐 하면 30절에 보면 이제 또 부자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듣고 믿고 회개할 거니까 제발 좀 이 나사로를 살려서 한 번만 좀 땅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답이 31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도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전도를 받지 않을 거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전도자겠지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모세와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체험을 해도 잠시 반짝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로 말미암아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한 번만 내가 하나님 봤으면, 한 번만 기적을 체험했으면, 내 눈앞에 안전뱅이가 뭐 벌떡 일어난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난다든지 좀 한 번만 하나님 그런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도움은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자극은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여 믿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과 표적과 신비로운 일들도 우리를 구원으로까지는 인도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구약 백성들은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요. 메추라기를, 만나를, 반석의 물을,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은 전부 천국 가야지. 그런데 성경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출애굽한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했던 60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죠? 조우연 성도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몇 명입니까? 네? 누가 뭐라고 말씀하는데 잘 안 들리는데 2명입니다. 2명. 6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정말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했는데 옷이 40년 동안 닳아서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딱 2명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큰일 났네 걱정 근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본문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네 도움 삼아라. 나사로가 되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으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시대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치료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나사로가 되라.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할 존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서 네 인생에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능력자 삼고 하나님만을 네 도움 삼고 구원자 삼아서 너의 삶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나사로가 되어 그분만 네 도움 삼고 살아라. 살았을 때 이런 삶을 살면 그리고 살았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믿고 살면 그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 반대가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이 그를 지옥 사람 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여기서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사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난하다고 너무 가슴 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너무 무너지지 마십시오. 정말 끝난 인생은, 정말 무너진 인생은 하나님만 내 도움 삼지 않고 사는 인생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내가 보기에도 내 인생이 좀 지금 참 비참하고 어렵고 처참하구나, 너무나도 이제는 바닥을 친 것이 아니라 지하까지 떨어졌구나, 이런 어떤 심정이 될지라도 하나님만 내 도움 삼는 나사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셔서 나사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